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이 11월 달을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성령님 우리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눌려있는 것들로부터 우리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고, 오늘은 성령님 우리를 채워 주십시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허탄한 것들이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그런 일들이 가득 차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충만함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충만하고 다른 것으로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것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좀 마음을 중심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우분 중에서 항암 과정을 겪었던 분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또 여러 성도님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어려운 시기들 잘 넘어서고 또 수술도 마주하고 항암 과정도 잘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응답들을 주셨던 분을 이렇게 갖게 되었을 때 믿음의 고백도 귀하고 또 마음속에 여러 일들을 그분이 순전히 이렇게 내려놓는 것을 보면서 도전도 받았는데, 이분이 저에게 솔직한 마음을 한 이렇게 구석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저랑 집사람에게 갔을 때 본인이 가만 보니까 자기가 하루 종일 암만 묵상하고 있더라. 본인이 이제 암 전문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항암 과정을 겪으면서 항암 과정도 되게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암 과정을 이렇게 겪는데 본인이 가만 보니까 하루 종일 암에 대해서만 묵상하고 있더라. 하루 종일 유튜브를 봐도 항암 잘하는 것, 치유되는 것, 이것만 계속 보고 글도 다 그렇고 뭐 문자 메시지 오는 것도 다 그런 암과 관련된 것들만 잔뜩 있어서, 그래서 가만 보니 자기가 암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알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암에 대해서 붙잡혀 있는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더라. 왜? 두려움도 같이 오니까. 암에 붙잡혀 있는 생각에 묶여져 있는 것을 본인이 새삼스럽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느라고. 믿음을 쓰고 믿음으로 붙잡혀진 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암이라는 생각과 정보에 온통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가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속상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보며 기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귀하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꿀단지도 되잖아요. 꿀단지도 되고 고추장, 된장 그릇도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그릇이지만 거기에 꿀 넣어놓으면 꿀단지가 되는 거지만 거기에 된장 넣어놓으면 된장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충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가득 차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의외로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염려와 걱정이 만약에 우리가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모아두었다는 차이만 있을 뿐 사실 염려 자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염려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죠. 걱정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가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 삶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화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나 혹은 툭 건드려지는 사소한 일상에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쑥 나와요. 문득문득 나오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깜짝 당황스럽지만 오히려 그때를 통해 우리 마음속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싶어요. 정작 여러분 그렇게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우연한 기회나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 암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루 종일 유튜브 보면서도 자기가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걸 몰라요. 염려 걱정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니까 어떻게 나와야 할지 혹은 나와야 한다고 시도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 하루 종일 주식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 일이기도 하기도 하겠지만, 그 중요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그런 성과나 수치나 주식이나 돈이나 뭐 주식만이 그렇습니까? 다양하게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간과한다는 겁니다. 꿀이 있으면 꿀단지고요. 다시 한번 된장이 있으면 그건 된장 그릇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 안에 다른 무언가가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사울이 회심하고 나아가는 장면이긴 하지만 성령께서 그 사울과 아나니아를 통해서 발견되는 모습을 통해 채워짐이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좀 질문해 보게 됐어요. 사울이 회심하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이지만 정작 저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들의 삶에서 문득 드러나게 되는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과 그 채우는 것을 다른 것으로 교체해서 채우는 것과 관련돼서 질문해 보니까 흥미로운 것들이 묵상되어지고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 있다? 그게 어떻게 아나니아의 삶에서 발견되느냐?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단 들었습니다.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 팩트도 알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고 주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읽었더니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나니아와 주님의 대화이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아나니아의 말을 보면 그의 삶에 그가 집중하고 있고 그의 삶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이 표현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는 그 주님께 사울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엄청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런 권한, 권리를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에서 아나니아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염려와 걱정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싶어요, 아나니아는. 그래서 그가 순종하는 것만 봐도 그렇죠. 근데 그의 대화에서 문득 나오는 것을 보면 염려와 걱정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찰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찬 상태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강하고 약한 사람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환기시켜 나가느냐, 어떻게 바꾸어 나가느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생선을 구워 먹으면 당연히 생선 냄새가 진짜 창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비두면 이상한 집이라는 거죠. 그걸 다시 열어 환기도 시키고 다시 빨리 바꾸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냄새 날 수 있잖아요. 염려 걱정이 들었어요. 빨리 알아차리고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사울의 이야기 들었을 때 그가 주님과의 기도 가운데서 나왔던 우려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면 그에 대한 염려이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그의 삶에 표현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도 쉽게 우리 삶에서 반응하는 행동 방식이자 우리의 삶에
이런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찰 때가 많고, 심지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가 이걸 빨리 흩어버리지 않고 이 염려와 걱정이, 아침에 들었던 염려와 걱정이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 따라갈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 사울을 만나면 사울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해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직장 동료 중에 누가 하나님 그 사람 만나면 얼마나 해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일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기도조차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으로 붙잡게 된 것에 자유함이 없이 끊임없이 잡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암에 걸려서 암을 묵상하듯이 염려와 걱정, 두려움, 이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여러분, 그것에 매어져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아나니아조차도 그의 생각과 마음에 뭘 채우고 있었나?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는 순간에조차도 염려와 걱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그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와 걱정 가운데 머물러 있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고 그의 순종이 무엇을 따라갔느냐로 보니까, 아나니아가 염려와 걱정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염려와 걱정을 대체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목표이자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염려와 걱정이 우리 삶에 안 들 때가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쓰겠지만, 염려와 걱정이 한 번도 안 드는 그 목표가 아니라, 염려와 걱정이 들 때 이것을 얼른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마치 묵상하듯이 말씀으로 내 삶의 중심을 바꿔나가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한 내 평가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한 계획과 말씀으로 대체해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로 대체해서 가득 채워나가더라. 이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일이 막 생기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줄 아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 말들이 툭툭 털어져 나오는 게 있잖아요. 툭 찔러 보니까 마치 말하는 인형이 어느 날 이렇게 만져보면 I love you, I love you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툭툭 건드리면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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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나오고, 힘들다 힘들다 짜증난다 짜증난다 너무 어렵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마치 그 터치 인형처럼 만지면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가득 차 있으니까 물을 톡 건드리기만 해도 물이 오버플로잉 하듯이 넘쳐나듯이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막 등장된다고 생각할 때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그럼 뭘로 채워야 돼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골프 선수 중에 최경주 선수라는 분이 미국 프로골프 대회에서 첫 우승컵을 안았을 때 일인데, 그날 대회 전날 그분의 아내가 성경 한 구절을 써주면서 이 말씀 외우고 경기 나가라고 그랬대요. 필드 나갈 때. 저는 뭐 골프를 쳐보진 않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많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 것 같아요. 나가서 걸을 때 쭉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게임 생각 너무, 경기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이 말씀 외우고 가서 그 필드에 나가서 말씀 암송하면서 가라. 이렇게 이제 한 구절을 적어줬대요. 근데 다음날 아침 집을 나설 때까지도 그 말씀을 잘 외웠는데, 충격적인 것은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톡 치니까 티샷이라고 한다네요. 저 까맣게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이게 같이 한번 이렇게 톡 치니까 외웠던 말씀이 이제 샥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을 어떻게 칠까 보다 외웠던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계속 코스를 걸었대요, 이분이. 이게 말씀이 사라져서 내가 어떻게 공을 다음 코스에서 잘 칠까가 아니라 내가 뭐 외웠었지? 내가 외웠던 게 뭐지? 무슨 말씀이지? 계속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자 우승하겠다는 중압감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힘을 쓰는 대신에 부드럽게 공을 쳐서 실수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3번째 홀 티샷을 자신 있게 맞추고 돌아서는 순간 너무 놀랍게도 그동안 떠오르지 않았던 그 말씀이 막혔던 수문이 한꺼번에 확 열리듯이 단번에 생각났대요. 맞아, 그 말씀이었지.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더 스윙도 잘하고 다 열심히 쳐서
그 성경 구절을 나머지 18홀에서 성경 구절을 외우며 마지막 순간에 웃음컵을 안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말씀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두려움, 염려, 걱정, 어려움.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짧게 외우고 짧게 기도해요. 올해 저희 가정에 있었던 참 감사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저희 이제 장모님이 이제 뭐 우리 성도님께 다 기도해 주셨지만 암 수술을 하시게 되셨지 않습니까? 유방암 수술을 하게 되셨고, 저희 성도님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저희 어머니 잘 이렇게 수술도 잘 받으시고 씩씩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 전날 이제 찾아가서, 집사람이랑 저랑 찾아가서, 물론 저희 집사람은 이제 어머니 간병하는 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좀 더 오래 있었지만 저도 이렇게 가서 그 전날 이제 기도해 드렸어요. 거의 이제 요즘은 면회를 잘 안 시켜주려고 그래가지고 가족이라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암 수술이라고 막 그랬더니 이제 그 휴게실 비슷한 바깥에 좀 공간에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병실에는 못 들어가게 하고,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병실 안에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보호자 한 명만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제가 항상 모든 환우분들한테 여쭤보거든요.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병명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때 마음을 고백하시라고,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어머니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기도 제목들 얘기하셨어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 드리죠. 그런데 이제 제 마음속에 어머니한테, 이제 저희 장모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누구든지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성경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고, 어머니 오늘 밤에 주무실 때, 내일 아침에 이제 수술을 받게 되시니까 오늘 밤새도 잠 안 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그렇게 계속 주님을 부르시라고, 찾으시라고, 예수님을 불러보시라고, 찾으시라고, 그렇게 꼭 이제 권면해 드리고,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에 부탁하신 대로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갔어요. 다음 날은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잤지만 저는 이제 새벽 예배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있어서, 아무튼 아침 해야 될 일 다 마치고 막 이제 뭐 거의 바람처럼 이제 갔습니다. 일산 쪽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가서, 이제 제가 원래는 아침에도 가서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좀 놓치게 됐었어요. 하지만 이제 가서 이제 수술 끝날 때까지 이제 간절히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어머니 지켜달라고. 나중에 이제 어머니 통과하시는데 저는 어머니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 말씀은 놀랍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성경을 암송해요. 그렇게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짓고 그가 마음으로 읊조리다는 것이, 묵상하다는 것이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소리 내어서 반복해서 암송한다는 뜻과 다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묵상하다, 읊조리다. 당신은 묵상을 머리로만 하지 않고 이렇게 입으로 했거든요. 소리 내어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 때마다, 생각이 들 때마다 뭘로 채워요? 말씀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하신 말씀으로. 아나니아도 마찬가지겠죠. 가는데 안 무섭겠습니까? 나 잡히는 거 아니야? 얘 눈 뜨면 나부터 잡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저라면 들었겠지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죠, 성경에는. 하지만 그의 생각과 마음은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야.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야. 이 사람은 여전히 두렵고, 이 사람은 여전히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들 때마다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야. 주님이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택하신 그릇이야. 그것을 채워나가고 떠올리고 채우고 그렇게 채워서 염려 걱정을 넘어서는 거라고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시력을 회복하는 것. 저는 이 시력이 두려움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싶어요. 시력을 회복하고, 다시 말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붙잡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두려움이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갈 바를 모르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싶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이 이야기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전하는 말이고, 자기가 온 이유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온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고 기도해서 시력을 회복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리라는 것이다. 근데 그걸 알려주는 이야기죠. 제가 눈 많이 아파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눈에 대해서 실제로 좀 가깝게 좀 알았던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시각장애인 센터에서 그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에서 이제 녹음도 해드리고 그들한테 이제 필요한 일들을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된다는 사실에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없으신 분은 많지 않아요. 한 90% 이상이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한 가정의 가장이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이 망막박리나 이런 게 있으면 시력을 잃어버리거나 뭐 망막 색소 변성증 뭐 이런 게 해서 이제 시각이 점점 이렇게 쫄아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안 보이는 병도 있어요. 그리고 뭐 다양한 병으로 인하여서 시력을 잃는 분이 의외로 되게 많은 거예요.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든지 이제 알잖아요. 일단 보이는 게 없으니까 두려워요. 소리도 잘 들리고 두려워요. 걱정도 많아요. 앞길을 나가고 이런 거 쉽지 않아요. 시력이 안 보이고 우리의 삶에 앞길이 안 보일 때 느껴지는 첫 번째 정서는 뭐냐면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감 느끼고. 그런데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진정한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 기도를 가만 보니 눈이 열리면서 이 아나니아가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눈이 열리는 것, 그래 진정한 눈이 열리는 것 간절히 바라고 같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겠다라고 보니 눈이 안 열려도 성령이 충만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게 깨달아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눈이 뜨이지 않더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길을 갈 수 있는 방법, 담대하게 우리의 행보를 주님 앞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안전하게 그리고 믿을 만한 인도자가 있으면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보여도 눈이 안 보여도 그렇게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되게 인상적인 한 장면이 있는데 제가 한번 남산에 갔을 때라고 싶은데 그때 당시 제가 불어 공부하고 있어서 알리앙스 프랑스에서라는 곳에 가서 이제 프랑스어 공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앞에 두 커플이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도 그냥 뭐 오는 건가 싶은데 꽝 소리가 나서 보니까 남녀 커플이었는데 남자 되는 분이 이제 여자분 이렇게 봤는데 여자분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팔짱 끼고 이렇게 가는데 보통 이제 여기를 잡고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팔짱 이렇게 끼지 않고 시각장애인들은 이렇게 딱 잡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틀 때 각을 잘 알 수 있도록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끌려가듯이 간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 오른쪽을 갖다가 이제 잘 알아서 같이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도에서 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꽝 소리가 났잖아요. 이 남자분이 부딪힌 거예요. 짜장면 간판에 꽝 박았는데 보니까 그 남자분도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지팡이를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녀 커플인데 시각장애인 커플인데 여성은 지팡이를 안 잡고 남성을 붙잡고 가고 남성은 이걸 잡고 이제 갔나 봐요. 그런데 이게 이 짜장면 강판이 매달려 있는 거였거든요. 이게 바닥이었고 매달려 있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 꽝 박은 거예요. 하나도 우습지 않고 되게 마음에 좀 뭔가 뭉클했어요. 그 장면이 되게 뭉클하게 다가왔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남자분도 앞이 안 보이는데 저 여자분은 그 남자분을 믿고 담대하게 지팡이 없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도 진짜 너무 감동적일 만큼 되게 인상적으로 제게 남았었어요. 꽝 박았지만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고 용기랄까? 뭔가 되게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앞길을 당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구나.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사진처럼 제 머릿속에 딱 남아있거든요. 눈을 감고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그 삶에 우리가 온전히 딱
결단이 되면 두려움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전 이런 생각했어요.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기도한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구나.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주님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와 함께 똑같은 기도가 주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다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고 안정감 있게 평안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놀라운 방법이고 도전이구나 라고 붙잡게 되었어요.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 두려워요? 앞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애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사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재정적인 거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염려도 되고 걱정되고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죠. 주님 눈이 열려서 앞길을 보거나 예측하거나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동시에 주님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대로 잘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 우리가 그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럴 수 있죠.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얼른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환기시키고 채워나가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주저할 수 있거든요. 용기를 내어 내딛어 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시고 성령의 결정들, 순종의 결정들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힘으로 채워주십시오. 이게 좀 기도하고 싶어요. 새로운 힘. 우리가 첫 번째가 우리의 염려 걱정이 이렇게 있을 때 염려 걱정이 아니라 이것 대신에 말씀으로 좀 채워주십시오. 말씀으로 좀 채워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막 앞이 안 보여서 막 두렵고 이럴 때 성령으로 좀 충만하게 해주셔서 앞이 안 보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힘으로 채우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이후에 있었던 바울의 짤막한 글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기도한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 18절 말씀에 보면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그 다음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힘을 얻었다. 이 힘을 얻었다는 세례가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삶, 사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이제 말하는 거죠. 힘을 얻었어요. 지금은 눈이 안 보이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까지가 이제 18, 19절의 마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결정적으로 변하게 된 포인트를 잡아본다고 하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봤을 때 내가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봤을 때 두 번째 결정적으로 변하게 된 게 뭐냐면 아나니아가 와서 말하고 그에게 안수했을 때 그에게 눈꺼풀이 벗겨지고 눈을 뜨게 됐을 때 이게 놀랍죠. 그런데 그 눈을 뜨게 됐을 때 그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서 전혀 새로운 삶,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이제 펼쳐진 거잖아요. 펼쳐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증명해야겠죠. 내가 과거에는 핍박하고 당신들을 붙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이제 증명하듯이 살아가야 될 터인데 이 바뀌어져 있는 중요한 부분에서 그에게 그가 힘을 얻었다라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다만 이 짧은 18절 19절 말씀에서 그에게 힘을 얻었던 것이 음식만이 아니라 세 가지 공급원이 있었구나라고 싶었어요. 우리가 힘이 없고 눈이 없고 그야말로 아무런 일도 없을 것처럼 지금 전혀 무능력한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 사울이 다시 힘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중요한 공급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그에게 공급원은 뭐냐면 세례를 통한 성령의 능력이겠죠. 결단.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전 삶은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전에 나는 죽고 있던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분명한 결단. 이게 힘의 능력이에요. 새 힘. 두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음식을 먹고 힘을 얻는 거예요. 음식을 얻고 힘을 얻는 거. 음식을 얻고 힘을 얻는 거. 이거 되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는 거.
때로는 쉬고 음식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더라고요. 때로는 쉬고 음식을 먹어야 될 때도, 사실 목사들이 제일 못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매번마다 제일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거라고 싶어요. 쉬고 음식을 먹어라. 음식을 먹는 건 저 순종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의외로 이게 또 잘 참겨 먹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외적인 것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가 사울이 이제 변해서 지금 이곳에 다마스쿠스에 여러 다른 사람들과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는 지금 사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을 열고 밥을 먹고 힘을 내고 이제 새롭게 힘을 내는 거죠. 그리고 그가 전혀 다른 삶, 이제 사람들을 폭행하고 박해했던 박해자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제 변해가는 과정에서 이 일이 그에게 밑거름이 되고 힘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공급원, 새로운 힘으로서 이야기하는 공급원이 뭐냐면 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관계의 힘이에요. 관계. 아주 작지만 새로운 힘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염려 걱정을 했을 때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앞길을 모를 때 성령으로 가득 차도록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이 없다고 생각될 때 주님 새로운 힘으로 라고 생각할 때 그 새로운 힘의 정체는 세례처럼 분명한 결단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몸과 육신을 살펴서 건강을 채우는 것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의 힘이 우리를 붙잡아줘요. 제자들과 처음 사올 때 사울의 모습을 오랫동안 좀 묵상하고 질문해 봤어요. 사울 말고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처음에 아나니아와 똑같이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랑 같이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참 되게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도 사울에게 가라라고 해서 순종해서 가는 것 대단한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사울이랑 같이 머물렀던 교제했던 이 사람들도 보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과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제 같이 사는 거니까 생활이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혹여라도 마음이 지금 저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딸, 우리 아내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업 이런 것들을 싹 다 날려올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비밀 경찰이야. 내 사실 이거 이런 척한 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과 이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사울에게는 그 시간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사울에게는 그 시간이 꼭 필요했던 거. 사울에게는 자기의 허물어지고 자기의 부족하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때 자기를 어렵지만 힘들지만 받아주는 그 관계의 힘. 친밀하다. 전 이렇게까지는 기대는 못할 것 같아요. 만나서 처음에는 대면하지만 서로를 알아가고 사귐이 있고 하는 것이 사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새롭게 이끌어져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계는 의외로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또 질적인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질적인 것은 주로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통과하면 그런 질적인 친밀도가 막 늘어나죠. 여러분, 우리 요즘 찬양 준비하니까 막 속회들이 막 엄청 같이 친해지고 그러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을 실제로 같이 경험했을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더 친밀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자녀가 아파서 혹은 시험을 봐서 같이 기도를 부탁했는데 아이가 잘하거나 혹은 그 시기를 잘 넘어가는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 동질감을 느끼고 동력자 같잖아요. 같이 전우회를 느끼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했던 사람.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장래같이 정말 힘든 일을 이렇게 경험했을 때 함께 와서 그렇게 그냥 얼굴에도 있고 얼굴에도 마주하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그 일을 경험하는 사람은 정말 큰 은혜가 되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지 이렇게 소천하셨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셔서 방문해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엄청 큰 힘이 됐다는 걸 알았어요. 이런 관계들이 새로운 힘이 되는 놀라운 은혜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고. 아브라함 조슈아 헤쉘이라는 이스라엘에 지금은 돌아가셨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절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절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저 되게 마음에 공감이 많이 됐어요.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힘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울이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의 이런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하게 될 때 작아 보이는 그런 관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의 가장 중요한 단초이고 힘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힘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관계들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소중한 관계라고 싶어요. 우리가 결혼해서요, 혹은 우리가 가정을 이뤄서 참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기쁜 일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되고 부모님이 연로해 가시는 것을 통해서도 그렇게 보죠.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떤 모습이어도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이 그것을 해나잖아요. 내가 혼자서는 그렇게 못할 텐데 우리 아이가 있어서 혹은 우리 부모님이 있어서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돈 받고 그 일을 하라고 하면 못할 텐데 우리 부모님이어서 내가 그 일을 해가고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넉넉히 해가고 뒤에 있는 사람들 봤을 때 또 와 대단하다 싶은 그 일을 우리가 넉넉히 나가잖아요. 관계가 우리를 힘있게 하고 새로운 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가 될 사람, 작은 일이어도 필요가 되는 사람. 선한목자교회에서 참 되게 그 인상 깊었던 간증 하나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어느 남자 60대 그분이 그 간증을 하셨을 때 제 생각엔 60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더 되셨죠. 10년도 더 됐으니까. 이분이 그 뇌출혈을 경험하셨어요. 그 장애가 왔습니다. 그 뇌출혈로 인한 장애인 거죠. 그래서 한쪽을 못 쓰셨어요. 걸음은 간신히 걸으셨어요. 한 손도 거의 좀 불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쪽은 이제 거의 이제 그냥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장갑 끼고 다니시고 이제 불편하게 이렇게 걸으시면서 뇌출혈, 중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고등부 애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60대의 아저씨가, 할아버지라고 하기엔 좀 젊죠. 60대 요즘은. 이 60대 먹은 아저씨가 청소년 애들, 자기들 손주 나이 또래 애들을 갖다가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애들은 그 아저씨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뭐 좋아하고 싫어하가 아니라 일단 관심이 없죠. 그렇죠? 근데 이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아이들 위해서 뭐 같이 놀아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 간증하실 때 나와서 이거 하이파이브 해주는 거예요. 애들 왔을 때 갈 때. 자, 얘들아,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한쪽 손은 멀쩡하니까 이쪽 손은 움직일 수 없지만 이쪽 손이니까 하이파이브. 지나가는 애들 들어가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그렇게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찾고 그 선생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 더 중요한 건 그 선생님이 자기가 이 아픈 장애와 믿음의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를 때에 아이들이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첫 때 때는 아무도 뭐 하이파이브가 웬 말이야? 누구야 이 아저씨?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다면 선생님이야 뭐야? 그런데 몸은 왜 저래? 뭐 이렇게 했던 애들이 나중에 이분이 앞에서 애들 들어가는 앞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하이파이브 그냥 고개 안 보고 이렇게 하고 가다가 나중에 조금씩 선생님이라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그 일 때문에 너무 큰 은혜와 기쁨이 되었다고. 제가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오시는 새 힘으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 우리를 채워서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노력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시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쪽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결의와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와 걱정으로 오늘 시간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가득 채워 넣으세요. 약속과 말씀으로 채워 넣으세요. 염려 걱정으로 계속 묵상하지 말고 그럴 때 마음에 쓰는 성경이라도 10번 계속 읽으세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성경을 또 다세요. 두 번째,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요.
병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이런 일이 가득해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 성령으로 하나. 왜? 안 보여도 성령님 인도하시면 이거 넘어설 수 있거든요.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라면 사울을 가만히 보니까 그가 세례를 받을 결단하는 것과 함께 아 그래 우리 잘 먹고 이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 뿐만 아니라 관계, 우리 삶에 작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음의 관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보세요. 작은 일이어도 좋아요. 작은 일이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로 다가오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가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함께